작년 8월에 미국의 빌리그레함 센터를 방문해서 17명이 우리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셔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받은 것을 이제 또 의정부에서 한 4개월 동안에 에, 강사가 되어서 목사님, 권사님 또 리더들에게 그 전달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경민대학교에서 빌리그레암 대회를 하는데 거의 한 5천 명 이상이 오늘 참여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중간 대회입니다만 내년 5월 17일은 5만 명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요일마다 준비위원들이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계속 한 주간 동안 비가 왔었잖아요. 흐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햇빛이 쫙 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성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느헤미야가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된 그런 그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 이름이 그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뜻이 다 있다고요.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은호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호자,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라고도 하는데 이 제국 시절에 그 왕이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1세 왕인데 그 궁정에서 술 관원을 했어요. 고위 신하지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 섬기던 유대인이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이 성벽 재건을 주도한 총독이자 신앙의 지도자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하고 그 이름을 우리는 그 죽으면은 뭘 남긴다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죠. 짐승은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느헤미야는 오늘까지도 그는 유다 지파 하가라의 아들로 이 페르시아 제국 왕궁인 수산성에서 고위직 관리로 근무했다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술을 미리 맛보는 역할을 맡았을 정도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신임받던 인물입니다. 왕 옆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게 되면 대단하잖아요. 자, 주전 444년 5년경에 이 고국에 이제 돌아와서 무너진 성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맡겨준 의무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뭐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야,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야, 우리 장로님은 의무에 충실한 사람이다. 야, 우리 집사님은 행동의 사람이다. 헌신의 사람이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이름이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은 성곽 건축 전에, 성전을 건축 전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느헤미야는 불렀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소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그의 믿음을 볼 수 있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막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각자가 달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듭니다. 내 하나님.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성벽이 무너져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깊이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 그래서 아다사스다 왕에게 이제 갔습니다. 아무래도 고국을 갔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자, 허락을 받고 이제는 고국에 왔을 때 그의 그 고국은 정말로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막 모든 전기고 또 수도고 이게 다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탁 터지게 되면은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물을 먼저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 준비해야 되잖아. 그리고 의료 약품도 준비해야 되고 요거 문제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그가 갈 때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귀국한 거예요. 왕의 공문과 자제를 지원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밤에 몰래 무너진 성벽을 조사한 뒤 백성들에게 재건 계획을 알렸어요. 이후 세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방해에 불구하고 50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데 저는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발락, 도비야, 게셈은 모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인물들로 이 방해한 인물로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대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호론 출신인데 느헤미야 2장 10장 19절 그는 페르시아 제국 아래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었어요.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당의 대표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던 사마리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느헤미야의 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이에요. 재건 사업을 강하게 반대했고 그는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반역자로 막 모함하면서 암살 음모까지 꾸몄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딸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와 결혼을 했지만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13장 28절에 보면 추방나.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암몬 사람으로서 이 산발락과 이 동명자였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 그는
이 정치적으로 아주 교활한 정치인들 있잖아요. 어? 정말로 자기 배만 알고 그 나라에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재산이 1억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10억 원을 푸는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가졌어요. 느헤미야 6장 17절 18절에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얘기하면은 막 협박 카톡 보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못된 사람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뭐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심지어 성전 안에 자신의 물건을 두는 특혜를 누렸으나 느헤미야에서 이제 추방당합니다. 13장 7절에서 9절에 그의 이름이 바로 도비아예요. 도비아. 그런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선하다는 이런 뜻으로 겉모습은 정말로 신앙적인 것으로 보여요. 아주 뭐 막 정말로 겉은 진짜 한마디로 선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모순적 인물이고 속은 아주 나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게셈은 누구냐? 게셈은 아라비아 또는 남쪽 사막지대를 근거로 한 아랍인 영주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를 조롱하면서 위협했던 인물이에요. 그는 가스무라는 또 불리는데 느헤미야 6장 6절에 남쪽 지역 세력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되면은 교역로로 정치적 이권이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이 반대에 가담을 합니다. 반대 세력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기회주의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접대하고 도비아는 이제는 요약을 하면은 암몬 사람이고 유대 귀족들과 결탁해서 내부에서 방해를 했어요. 게셈은 아라비아 영주로서 외부 세력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협력했던 기회주의자다. 이 세 사람은 이방 세력과 내적 타락에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한 대표적인 바로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들의 방해 속에서도 신앙과 느헤미야는 결단으로 성벽이 완성되는 가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내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건축 중에도 느헤미야 내 하나님이라 불렀어요.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5장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의 남는 선지자들 그리고 물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6장 14절에는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았어. 7장 5절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곽 건축 전에 내 하나님 그리고 성곽 건축을 이제 중에 내 하나님 이제는 성곽 건축을 마친 후에 내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의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13장 14절에는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애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13장 22절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참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어.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 32절에 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봉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목적이 이 총독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또 부흥시킨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 오늘까지도 알려주고 있는 주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기국과 성벽 재건이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백성의 부흥이에요. 특히 10장에서는 5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째가 이방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했어요. 오늘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세 번째는 성전 어, 정말로 성전을 잘 세우기로. 네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자, 11장에서 13장까지는 백성들의 개혁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국도 개혁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은 누가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자꾸만 이렇게 조언하는 이런 법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워야 할 사람들.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하기 위해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1장 4절에는 수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는요, 목숨을 내놓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아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님으로 왔을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와서 많은 분들이 죽었어요. 공식적으로 정한 통계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해가 순교한 사람들이 수천 명 된다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금식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그랬어요. 오랜 기도나 짧은 기도나 그것이 진실한 기도일진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하나 하고 이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로 말미암아 받은 응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공사하는 중에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 가는 도중에 기도하는 거,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는 거.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 속으로. 또 와서 또 마무리 기도하는 거. 공부하면서 기도한다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학생하고 또 공부 끝났을 때에 속으로 간단하게 기도하는 시작과 끝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학생하고는 하지 않는 학생하고는 차원이다. 공사 중에도 기도했고 공사 끝난 다음에도 기도했다. 13장 29절 31절 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하는 사람들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회는요 보니까
놀려고 하게 되면은 농땡이를 부리려면 얼마든지 그냥 농땡이 부릴 수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인천에서 89년도에 5월 13일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저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한 10년 정도 했던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 대전으로 좋은 물이 있다 물 뜨러 가자 그래요. 근데 저는 물 뜨러 갈 그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밤 10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또 새벽 2시에 내려 기도하고 정말로 초기에는 강대상에서 거의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몇 명하고 해가지고 또 기도의 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집에 갔다가 다른 연합 활동하고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 5년 만에 3년 만에 자립을 하게 되었고 5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3살에 성지순례 다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의정부 와가지고 이제 연합 활동을 하고 많은 그 단체들과의 봉사란 또 이것도 또 괜찮아요. 전점할 때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합할 때는 연합하는 모두가 그 당시 초창기에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 백성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때 방해하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런 인물이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립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는 음모까지 꾸몄다 그랬죠. 그러나 백성들이 마음들여 공사할 때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 겸하게 되는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 건축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을 성별하기 위한 집단의 일이라는 것. 교회 건축과 또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가 건축보다도 정말로 이제는 교회 없는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어. 빈부격차 시대가 되어버렸어. 글로벌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가 되어버렸어. 호노사피엔스 시대가 되었어요. 개인 이기주의와 핵가족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글로벌 이주민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는 전쟁과 지진과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쁜 정치꾼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제는 기도, 말씀 이런 걸 멀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로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자살, 빈곤, 지독, 전쟁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배움이 뭔지 감동이 뭔지 감사가 뭔지 관계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 이제나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들이 보이는 성벽을 이럴 때 잘 세웠으나 더욱 잘 세워야 할 마음의 성벽은 재화의 단절이 그 당시였지만 이제는 보이는 성전도 잘 세워야 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의 성벽도 잘 세워나가야 된다.
9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나라가 살기 위한 것은 왕부 대통령부터 국민에게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때에 회개운동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살 수 있는 방법의 길은 성경으로 돌아오고 회개운동을 하면 돼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문지 이런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문지 이런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9장 2절 3절에는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의 높은 담을 쌓지 않고 무너뜨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평지와 같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교회는 항상 세속주의와 이단과 분파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종류의 사람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빌리그레암 대회를 하면서도 이 지켜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두 번째 사람은 제일 처음에 참여를 안 하다가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 사람은 처음에도 안 나오고 임명장을 취임식 임명장을 받았는데 끝까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도하자는데 방해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 전도하자 그러면 생명 살리자는데 그걸 방해하면 안 되죠. 어느 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가 또 견고하게 서 나간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 많은 것들을 전도용품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한 정보도 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나아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3시부터 경민대학교에서 5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요. 왜 모입니까? 나중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교회가, 큰 교회들이 또 한 3군데가 나와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못 참여한 사람까지 하게 되면 예상을 했을 때는 한 500에서 한 700명 정도. 또 어떤 교회는 그 일정을 나중에 알고 목회 일정을 다 조정해가지고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교회도 있고요. 정말로 자기 사업터 일터를 다 던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권사님들 보면은요. 금식기도 하고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행사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그 행복기도원에 제가 저녁 8시에 이제 설교해 달라 그래 설교하고요. 모레는 의정부 양주 영천 동두천 아버지 학교 그 65기
그 주중기도에 설교를 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생사의 생사.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성경 구절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6절입니다. 그다음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거기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기도가 답이고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부할 것이냐 가난할 것이냐 낮춰질 것이냐 높아질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께 다 여호와로 느헤미야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전도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충만한 내가 되지 않으면 너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가면 돼요. 어떤 분은 저에게 막 도와달라고 막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전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은 것이 요만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막 내 마음속에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같은 똑같은 경향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끌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의 끌리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봉수 목사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협력하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이 저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유학생들을 정말로 모임에서 그거 사용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오래오래 평생 기억하게 될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했을 때는 또 제가 그분에게 갚아드려야 되겠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네팔하고 부탄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로님과 어떤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는데 이거 보태라고 주시랍니다. 해가 이거 또 받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것이 빚이지만은 또 갚아야 할 은혜의 빚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또 많은 풍성해 주면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 하루가 되시면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또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